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생의 복, 현재의 복과 내세의 복이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의 풍성함,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이 이 문제에 달려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은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인가라고 힘있게 강조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국은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 긴장을 해야 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 해도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유념해야 될 것이며, 돌이키기 전에는 모두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며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의지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돌이켜야 될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붙잡아 영생에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며, 자기를 신뢰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작가인 이철환 씨가 산문집을 썼는데 반성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도 의미 있는 글이 많아서 수시로 저는 끄집어내다가 읽어보고 또 확인해보고 합니다. 그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 속으로 몸을 던지는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딸아이에게 혈기를 부르고 막말을 하고 죽이고 싶도록 죄가 싫어서 당신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당신은 끝끝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서 당신을 믿었습니다. 라고 반성문의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천국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겐 감추어져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겐 나타내 보이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명철로 구원의 도를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천국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것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육체를 따르는 자랑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아무도 그를 의지하고 신뢰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예수께로 보내줄 때만이 그가 눈이 열려서 예수를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2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게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자연적인 눈으로나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보내준 자들만이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비한 세계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고 또 복 주셔서 구원에 합당한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이제 전체적인 서론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이냐면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늘나라의 으뜸가는 특성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의 으뜸가는 영광이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린 성품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으뜸가는 은혜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데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해요. 예수님의 독특한 천국의 특성적인 성품이 무엇이냐?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월 속에서 점점 겸손해져 가는 것이 은혜 입은 증거며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표징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다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다리와 같은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겸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도라는 것은 겸손한 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 하나님을 찾아 뵙기를 원하는 것은 겸손한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가란 영혼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굶주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의지하여 사는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제였던 에서는 독립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도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일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 없는 구원은 이 땅의 어떤 영광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도 이 땅에서는 한 일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큰 지파를 형성하고 먼저 야곱보다 더 빨리 12 지도자를 배출해내고 나라를 구축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대신하거나 살 수 없는 크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창세기 32장에서 만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사기꾼이요 도둑놈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애를 썼던 과거를 가진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한 일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사가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마주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경악하게 됩니다.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의 비류를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 방책을 다 세우며 한때가 해함을 받아 죽으면 한때라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계책까지 세우고 이제 야복강에 홀로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32장 2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르고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기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기하지 아니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간절히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으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네 이름이 야곱이잖아. 너는 지금까지 너희 힘대로 살아왔잖아. 네가 소원하는 것을 속이고 장깨를 부려서 쟁취했던 인생 아니었잖아. 인생이었잖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잖아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예수 와서 도와주라고 의존하지? 간절히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때를 쓰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구원받는 백성의 선택받은 백성의 총칭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기 합니다. 1차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나에게 이겼다라고 할 때는 네가 나에게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간절함으로 나를 의지한 그것을 네가 이겼다고 표현해 준 겁니다. 이제 우리 부모가 되면 자식이 와서 도움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려워 힘들어 도와줘도 내게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런데 울며 불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강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 소원대로 해주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한 야곱을 이제 네가 나를 이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힘이 약하고 연약한 백성입니다. 그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이 성민 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백성을 이길 민족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과 떠난다면 힘이 약하고 연약해서 먹잇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강한 자들이지 하나님 없이 육체의 힘을 의지하여 강해진 자가 아니란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강한 자로 속고 살다가 갑자기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아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뜻의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이름이 바꿔진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벗어 내 생명이 보존다 함이더라 해놓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절었더라의 핵심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뀐 이 대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더 이상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상징이었습니다. 야곱 너는 이스라엘로 바뀐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 표를 절무로 확인을 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9장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야곱이 사랑을 받느냐? 그 사랑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그가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사랑스러움이 드러나고 에서는 하나님 없어 스스로 독립하여 이 땅에서 일갈을 이루고 큰 소리치는 자리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제일 미워합니다. 피조물의 피조물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하는 열망이죠.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존해야만 존재하고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독립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느 인간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도 생존할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의지해야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손길에서 진자리 말인자리 이렇게 보호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인도 가서 홀로 산다 할지라도 그가 홀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1월 성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의존해야 될 존재인데 참된 의지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의 도움이 없다면 무인도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의존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며 호흡하며 기동하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시편 32편 10절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둘러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나의 필요성을 알고 나를 신뢰하는 것 외에는 너희의 수고의 짐을 벗을 길이 없느니라. 쉼을 얻을 길은 없느니라. 오직 나만이 너희들을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두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여 결코 영원히,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나만이 너희들의 의지며 나만이 너희들의 필요며 나만이 너희들의 생명이니라. 나를 신뢰하는 길 외에는 너희의 굶주림을 해결할 길이 없으며 나를 믿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길이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구약의 에레미야 선자는 패망을 목전에 둔 그 백성들 향하여 대조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엄중한 표현 속에서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저주를 받는 양태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복을 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마치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왕국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의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의 뿌리를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라고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가? 오늘 이것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인생 속에는 여러분의 남편이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때로는 든든한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친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요즘은 재물이 하도 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며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가 다 마음의 우상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우상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아픔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의지의 대상이 있는데 오늘은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무릇 사람을 믿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사람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도 영을 따라 힘을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유념하십시오. 인생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인생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헛된지 모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 그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정도 민주화가 된 나라는 대통령의 자식도 대통령의 힘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했다가는 금방 정권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과 틀립니다. 자기 일가 친척 중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한 자리 아무 경쟁하지 않는 시골 촌부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은 남들과의 경쟁의 무대에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화가 되고 그것이 불이 되어서 그를 사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왜? 그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3분만 호흡하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누가 강한 힘으로 여러분의 코를 딱 붙잡고 한 3분 막으면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나중에는 호흡하지 못하고 죽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자를 의지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시편 62편 9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에 대조하여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23절 24절에도 하나님과 인생과의 대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서 해오리 바람처럼 불려가는 촉에 같다. 하나님의 영원함과 세상의 사사들 귀인들로 표현되고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존재에 불과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하거나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반드시 상처 입을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혀 그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돼 자녀가 여러분의 손에 양육을 받고 있을 때 어렸을 때 종종 자녀들은 아픕니다. 그럼 병원에 데려가는 거죠. 이 부모라 할지라도 병원에 찾아온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의사의 엄중함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가 뭐 수술실로 들어가거나 중환실로 들어갈 때 그 부모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딱 문을 닫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악조건이고 조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평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시요 의지할 뿐이고 신뢰할 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안다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는 고백을 아름답게 시로 표현했는가를 확인하고 말씀을 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조금 의미 있게 바꾼다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시며 사랑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갖는 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안전이시며 당신이 나의 보호자시며 나의 미래의 영광이시며 내 승리의 보장이십니다. 당신만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 고백을 담고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압니다. 원수가 활을 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당신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가 되어집니다. 내가 굶주릴 때 당신이 나를 푸른 초적으로 이끄셔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당신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풍성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내생의 복이며
그리고 현재 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복이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